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를 주인이 돌아와서 왜 그렇게 엄하게 꾸짖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보다 많이 남겼다고 하는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해되기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의 중심 주제로 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금 5달란트, 3, 5, 15, 한 15억 정도 되는 겁니다.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재능이란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재능을 기술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기나 남보다 뛰어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서 개성적인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성품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해함이 옳습니다.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기에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인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주인이 의도한 대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뜻하고 원하는 것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죠. 결국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내게는 5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하나만 주었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본문의 뜻과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왜곡하는 질문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인이 어미 꾸짖는 답변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책망에 이 비유 전체의 뜻이 담긴 의도를 생각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만 관리해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만 관리해 나가면 안 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줬다면 불공평에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에 이 본문 전체를 풀 수 있는 이해가 담겨 있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는 바로 유태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는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받은 만큼만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기에만 집착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란 무엇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고 감춰두고 보호하고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수고했다, 야 너 참 신앙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고 잘 보존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신앙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으로 약간 변형돼서 더 진전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더욱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로 싸뒀다고요? 수건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수건으로 싸두고 땅속에 감춰두고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삶이 성육신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란 성육신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육신화 되어야 한다라고 말의 뜻은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달란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달란트를 늘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달란트는 수건에 싸두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여러분 장롱 깊숙이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혹은 수건에 싸두지 않는 부지런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자들과 같고 또한 땅에 잘 묻어둔 자들과 같습니다. 보호하는 수고는 잘했습니다. 항상 잘 감춰두고 보호를 잘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수건을 풀어서, 보따리를 풀어서 이방인들에도 나눠줘야 하는데 꼭꼭 싸서 자신들의 하나님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헛된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알이 깨어가지고 삶의 내용으로 성육신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만 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의 성도를 세계에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급속히 감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는 통계가 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인의 극치의 모습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삶 속에서 그 가치와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한복판에서 신앙인의 극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주일 예배 모습에서 그 극치의 근거를 찾습니다. 훌륭한 예배, 수많은 사람들의 거대한 예배 장면에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과 훌륭한 성곽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멋진 예배 형식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저 유럽의 큰 교회들이 주일날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텅 빈 유럽 교회를 비판하고 유럽의 기독교가 마치 무너져 버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신앙이 다 없어진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은 유럽은 복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시민사회를 이룬 그 복음의 업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럽 교회를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랐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그 어마으리으리한 성전이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야, 정말 유럽 교회가 죽었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에 가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크리스찬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육신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성육신화되어야 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형식과 순간의 그 극치를 보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묻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육신화되어야 하는데, 성육신화란 평화로, 사랑으로, 통일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1995년 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중동의 평화회담 지지집회 연설을 하고 나온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 유태인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끌어내고 중동의 평화를 이룬 것이 인정받아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 외무장관 페레스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평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 땅에 구원하려 했고, 가난한 그 팔레스타인들과 양보를 통한 평화를 이룩하려고 애를 쓴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우 보수주의자, 극우 민족주의자 청년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극우 민족주의자 청년 역시 하나님께 열정을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기류, 전통,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려 하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던 것이죠. 구약 전체를 흐르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신을 모르고 오직 유대 민족주의, 하나님의 선민 의식에만 집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신앙인들의 시각이 다른 비극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가 전한 달란트의 비유는 유대 민족주의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유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소외된 땅, 촌동네, 버려진 땅에서 가르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 우리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저 유태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과 구원을 가져온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예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불평등을 더 조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이 비유가 더 부추기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삶을, 화평의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 진보와 보수 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광화문 내거리, 용산 내거리에서는 이 반대파들이 모여서 정권 퇴진을 하고 또 정권을 지키자고 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의 분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삶, 화평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유태인들이 서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앙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묶어두었던 그 게으름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육신화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묻어두고 수건에 쌓아두는 신앙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랑과 평화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땅속에 묻어둔 수건에 쌓아놓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부자들의 기독교가 되었다, 또는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과격한 소리를 듣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격변기에, 폭풍과 휘몰아치는 이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 진정한 믿음,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10달란트를 가장 아름답게 남긴 한 분을 소개한다면 단언표 저는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유대 민족주의자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극우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유대 엘리트적인 특권과 율법적 거룩성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당시에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결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참뜻을 여러분 널리 펼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참뜻, 그거는 분리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이요, 섬기며 배려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평화요,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